오늘 그 말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반쪽 믿음과 온전한 믿음 어떻게 다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꼭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예, 성경을 펴놓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글자를 성경 말씀을 보는 동안에 또 성령님이 내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도 하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칸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이제 그 7세기 초반, 주전 7세기 초반에 그 이스라엘이 이제 주전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BC 587년에 망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7세기 초반이니까 망하기 직전 얼마 안 되는 그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있던 남유다의 상황에서 이 이제 종말적인 심판이 이른다라는 그런 묵시를 담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종말이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징조를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상 속에서도 그 징조에 깨어있고 하는 것까지도 이 달려가면서도 묵시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연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의 이 믿음과 이 마지막 때의 이 상황, 그 바벨론으로 상징된다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이 바벨론, 음녀 심판하고 바벨론을 심판하고 세상 세력으로 상징된 이 바벨론이 이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징조들도 같이 얘기하면서 지금 나누고 계신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바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보면서 오늘 4절 특별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말씀 묵상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다리고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가운데 말씀 묵상하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묵시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말씀이 실체가 되어 나타나고 있는지까지도 묵상의 연장선상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 좀 더 확대 적용하면은 묵상은 그렇게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그 탄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같이 저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또 말씀이죠. 우리 그 말씀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말씀 나눌 때마다 제가 이런 말을 종종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에 이런 이 성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못지않게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 출애굽하고 뭐 창세기 때 아니면 아브라함 시대라든지 노아 홍수 때라든지 모세 때라든지 이제 예수님 당시 때라든지 사도행전 시기라든지 이때 성경이 구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그 당시와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가 쭉 진행되어 오던 이 시대, 이 전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성도들의 시대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우면서도 가장 긴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예언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특권이면서 굉장한 어떤 고난적인 요소이기도 한 거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했더니 1948년 회복된 거를
우리 세대에 봤잖아요. 우리 세대에 봤잖아요. 내가 이전에도 이 말 한번 했나요? 이스라엘이 회복돼가지고 지금 나라가 돼가지고 올림픽 기들고 이스라엘 해가지고 다윗 그 오성별 있잖아요. 오성기라고 하죠. 오성별이 아니고 5개의 별이 딱 있는 그 오성기, 그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거는 2000년 전에 없어졌던 나라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수천 년 전에 없어진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1900년대 중반에 다시 국가가 돼가지고 올림픽이 2020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2021년에 열리지만 올림픽 2020이라고 하잖아요. 2020년 일본 도쿄 올림픽에 고조선이 자기 깃발을 들고 나타나는 것과 똑같아요. 인류 역사상 그런 완전히 수천 년에 망했는데 다시 나와가지고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는데, 아수르 완전히 대제국, 옛날 제국이었잖아요. 근데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아시리아 들고 나와. 이런 얘기 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지금 회복되어 있는 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감람산에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감람산이 갈라지고 동서로 갈라지고 예루살렘의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질 때 온 세상에도 전무후무한 만국의 도시들이 무너지는 지진이 일어난다. 이렇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예루살렘의 천년왕국의 수도가 되고 그 통치의 수도가 되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고 했기 때문에 왕이 되시려는 그 재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있는 거고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국가적으로 회복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영적으로 회복돼가지고 온 그 이스라엘이 회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절기에 맞게 초막절이 있고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있어요. 이제 남은 절기가 뭐 있냐 하면은 그동안 절기 회복된 거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6월절 양이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무교절 이제 무교 장사되고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과 함께 오순절이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가 탄생했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초실절, 오순절 여기까지가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나팔절, 이제 전반기 절기가 있고 후반기 절기가 있어요. 전반기 절기, 후반기 절기. 근데 전반기 절기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으로 끝났습니다. 후반기 절기의 첫 시작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거는 속죄절이에요. 속죄절에 예수님 오실 때 속죄절하고 초막절은 초막을 세웁니다. 예루살렘에 초막을 세워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나팔절이 있다 이거예요. 나팔을 불 때 교회가 일어나고 모든 죽었던 무덤에서 죽었던 성도들이 몸이 일어난다. 그게 있고 환란으로 들어가고 환란 끝에 지상재림하실 때 속죄들이 있고 그다음 초막절이 있고 나팔절이 이제 마지막 남은 새 절기의 첫 시작을 알리는 휴거, 교회의 휴거, 하나님 백성들의 휴거. 유대인들과 이방인 포함해서 유대인들 중에도 지금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은 그때 휴거대에 올라가요. 나팔절은 유대인에게도 해당되고 이방인들 교회에도 해당되는 그런 이제 절기가 되는 셈이 되죠. 그래서 나팔절이 이제 그런 절기구나 하는 걸 이제 마지막 때의 첫 시작을 알리는 절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나팔절의 날짜라든지 나팔절이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나팔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날짜를 알 수 없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어쨌든 상징적이든 실제적이든 나팔절을 통해서 교회의 휴거를 이미 절기상 예언해 놨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고, 반드시 휴거는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앞에 모든 절기들이 유월절, 무교절 뭐 그런 절기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왜 오늘 공부해야 돼요? 오늘과 다음 주에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건 신약 성경에도 인용된 말씀이고, 이 말씀 때문에 개신교가 탄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좀 심도 있게 보려고 해요. 반쪽 믿음과 온전한 믿음 차이가 뭐냐 했을 때, 이 구약 성경에서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 믿음이란 말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하나님이 내 구원의 약속의 말씀 주셨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하고 그거 믿는 거로 끝나는 믿음인지, 아니면 플러스 정말 믿음의 실체가 따로 있는 그게 통합된 믿음인지를 오늘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확인하고, 오늘 거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이, 신약 성경적인 맥락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참된 믿음과 반쪽 믿음, 온전치 못한 믿음 비교하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적용해야 될지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 컨텍스트가 어디서 주어졌느냐? 바로 지금 오늘 우리 마지막 때의 여러 징조들을 눈앞에 놓고 있는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정말 의미가 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아까도 오늘 바코드를, 여러분 오늘 바코드를 보셨잖아요. 흰색과 검은색 바코드 101. 이 컴퓨터는 두 숫자만 이제 식별하니까 그걸로 알아볼 수 있도록 이제 빨리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바로 표식을 해놨다. 이런 말을 이제 아까 했는데, 그 13개의 숫자가 있다 했습니다. 13개의 숫자. 저는 이 바코드 체제가 컴퓨터 나오고 바코드 나오고 계속 이런 것들이 이제 빌집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통합될 겁니다. 통합돼가지고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시대가 점점 가고 있는, 현금 없는 시대가 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시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지만, 오늘 이 바코드를 보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 저도 이제 더 묵상을 해보게 됐어요. 아하! 사람에게도 이미 이런 숫자가 주어져 있고, 또 결국 사람에게도 고유한 숫자가 다 붙여져 가지고 이 숫자를 못 받은 자들은 존재감이 없는 시대가 오겠구나. 그 상품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바코드가 없는 상품. 저도 미국에서 이제 그 뭐 미국에 가면은 철저히 더 베스트 바이라든지 여러 가지 월마트라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미국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오면 참 좋은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나온 책들, 번역서 이런 것들 볼 때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아, 이건 어딜 말하는구나, 어떻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게,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세상을 산 그런 장점이 이런 거구나. 가서 고생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지만, 당연히 외국 생활이 제일 뭐 여러 가지로 뭐 불편하고 힘든 거 있지만, 또 좋은 점은 그런 거다. 좀 넓게 세상을 보게 되는 글로벌한 시각을 갖게 되고,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참 좋은 것이었다 생각되는데, 그런데 가면 하여튼 제가 느낀 게, 미국은 특별히 더 바코드 없는 게 없고 바코드를 굉장히 중시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뭐 월마트에서 매장 정리할 때도 바코드 없으면 안 돼요. 바코드 어디 있어? 바코드로 확인해가지고 이 물건이 어디 있는지도 알게 되고, 전자적인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 서점 같은 데 가면은 책을 어디 있냐 이렇게 확인하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컴퓨터적으로 이렇게 연결된 부분에서 바코드의 기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팔렸는지 뭐 이런 것 포함해서 매장 뭐 재고를 관리한다든지 모든 게 컴퓨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에도 여러분 바코드가 다 붙어 있고 그 저기 숫자가 다 있잖아요. 그 13개 숫자를 보면서 이미 여러분 우리도 13개 숫자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예, 한국 사람 주민등록번호 몇 개인지 한번 세보세요, 여러분. 저도 생년월일 6개, 그 다음에 7개, 딱.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7개, 6개, 7개, 13개. 나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뭐 계획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묵상을 해보는 거죠, 저는. 그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것이고, 주님 오실 날이 이제 나팔을 불 때가 아주 가깝다는 게 징조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깨어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기후는 분별하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의 징조, 이 시대에 대해서는 깨어있지 못하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징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나를 안 기다리니? 는 신랑이 다시 오실 길을 보여주는 징조들을 많이 보면서 깨어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돼야 정상인 건데, 아이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하고 자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살면 되죠. 꼭 그 징조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깨어 있으라 했단 말이에요. 징조들 잘 살펴라. 그러니까 또 다른 극단이 나왔어요.
예배드리고 기도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를 좀 덜 해도 징조에만 깨어있는 박사, 징조 박사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나팔절에 들림받게 해주시겠지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죠? 둘 다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꼭 사람들, 징조 필요 없고 이거만 하면 돼. 징조가 중요하고 이거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징조 깨어있는 거 이쁘게 봐줘가지고 그런 사람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 말 택도 없습니다. 둘 다 안 돼요. 둘 다 안 돼요. 제가 점점점 알게 해주신 게 징조에도 하나님 부르실 사람은 징조에도 껴있고 말씀에도 껴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본질이 바로 그겁니다. 이걸 오늘 확인하게 될 거예요. 여기 보세요. 묵시를 교육해 판에 내밀게 쓰게 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종말적인 심판에 남긴 그 묵시, 종말의 때가 온다는 그 묵시, 그걸 묵상하라는 건 뭡니까?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징조들을 묵상하고 징조들을 말씀과 연결시키고 적용하고 이런 징조가 나오니까 나는 이렇게 대비해야지, 이런 건 조심해야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묵상하면은 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바벨론이 또 돼 있구나. 이거는 우연이 아니야. 바벨론의 세력이 지금 딥스테이트라고, 요즘은요 기독교를 전혀 안 믿어요. 기독교를 전혀 안 믿는 사람도 프랑스라든지 뭐 유럽에 있는 사람도 딥스테이트라든지 뭐 글로벌 리셋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림자 정부, 세계 단일 정부 운동, 이것들을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책을 쓰고 있고, 우리는 뭡니까? 그 적그리스도 체제가 그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조약 맺으면서 7년 동안 전 세계를 세계 단일 정부로 종교도 통합시키고, 그래서 종교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있는 거 아시죠? WCC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교 통합하고 정치 통합하고 경제 통합하고 단일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통치할 준비를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 문제 봐라, 지금 전염병 문제 봐라, 뭐 이런 문제 봐라, 후로 하면 유엔이 이게 다 왜 생긴지 아세요? 전 세계 문제가 이제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야. 지역, 리전을 한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문제를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면서 해야 되는 거야. 전염병도 아무리 우리나라 잘 지킨다 해도, 한 나라만 잘 지킨다 해도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가 계속 안 됐다 그러면 뭐 다 전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오며 가며 다 전염이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잘 되게 해주면서 나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정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EBS에서 제가 옛날에 영상에 그런 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세계 정부 운동의 필연성으로 지금 세계 흐름은 가고 있다. 유발 하라리라든지 이런 사람도 전체주의, 세계주의, 세계 정부, 세계적인 어떤 세계화가 하나로 묶여서 전체주의화 되는 방향으로 역사학자잖아요. 예루살렘이 역사학자인데 그렇게 지금 말해가지고 엄청난 조명을 받고 있고, 이런 세계가 지금 돼가고 있는 걸 보면서도 여러분들은 저건 세상의 흐름인 거야. 적그리스도 체제하고 관계없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내가 들림받아갈 징조와는 관계없어라고 하면 하나님이 세상이 더 똑똑하다. 세상이 더 똑똑해. 세상이 더 똑똑해. 교회는 그냥 교회 열심히 생겨 교회 성장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냥 그게 그렇게 하고 지금 안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또 딱 까먹고 그냥 세상 속에 파묻혀서 사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런 걸 보고도 세상에 계속 그냥 정신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위태롭습니다. 정말 위태롭습니다. 더뎌 보이지만 결코 거짓되지 않고,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요. 나팔절도 그렇고 속죄절도 그렇고 초막절도 그렇고 하나님은 다 때를 정해놓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때도 그 연월일시 이르러 머깃도 골짜기에 모여가지고 온 세계 왕들이 모여가지고 전쟁 일으킬 때 막 한창일 때 예수님 재림하시고 땅에 왕들을 죽여버리고 아마겟돈 전쟁 끝내고 큼층한 지진이 일어나고 그때 예루살렘에 천년왕국을 세우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진짜일까? 그러지 마세요. 이스라엘 회복된 거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 그럼 그 말씀이 내가 매일 묵상하는 말씀이라고 할 때, 내가 이 땅에서 좀 손해보더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실제로 이 땅에서 역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된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게 묵상의 적용이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아, 이거 미심적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말씀 적용하면 손해보지만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때 역사 속에 그대로 진실한 말씀으로 성취되어 왔던 그 말씀이 내 삶의 역사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실제로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그 과정, 이런 것까지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때가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바코드나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말씀 한 주 한 주 전할 때마다 그냥 자, 오늘도 우리 주일 예수니까 우리 집밥 먹읍시다, 이 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말씀 전하고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이 심정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 설교 말씀이 그렇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제가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안 들면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오늘도 우리 주님 주신 말씀 우리 느긋하게 한번, 뭐 그렇게 하는 교회는 없겠죠. 그러나 우린 특히 더 마지막 때에 깨어있고자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긴박하게 이 말씀 전하고 이걸 통째로 삼킵시다. 우리 이거 갖고 이제 적용합시다. 우리 살아냅시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주일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실감이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번 주제는 주님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다음 주일에 더 들어보고 내가 순종할까 말까 들어보고 적용할까 말까 들어보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결단하고 오늘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게 우리 교회 예배가 돼야 돼요. 네. 결단하는 시간이 되고 소그룹도 다 그것을 돕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를 보는 거예요. 컨텍스트를 보는 거죠. 아까 보니까 여러분 세계 숫자가 제조국가였죠. 맨 앞에 제조국가고, 두 번째로 네 개 숫자가 세 개 숫자가 제조국가고 네 개 숫자 제조업자였죠. 그 다음에 이제 5개 숫자가 각 상품을 나타내는 고유 번호고, 맨 뒤에 있는 숫자 하나는 앞에 나온 숫자들이 맞는지 점검하는 체크용 숫자라고 했습니다. 네, 이제 이게 이제 바코드 부착되지 않은 상품이 이제 없으면 물건도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큰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그죠? 모든 사람을 그냥 자연인으로 놔두지 않겠다. 적그리스 체제에 속해 있나 안 있나, 바코드 있나 없나, 그게 뭡니까? 짐승의 표 있나 없나, 요걸로 한 사람의 존재, 그 실체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 표가 없으면 사회활동 안 되고 매매활동이 안 되는 시대. 지금도 뭡니까? 이게 예행 연습이라고 했잖아요. 백신 맞았나 안 맞았나. 요즘 제가,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 안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식당이나 어디 들어갈 때, 뭐 백화점 이런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QR코드 체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QR 네이버에서 많이 하시죠, 여러분. 저는 네이버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QR코드 체크하는 거, QR 체크인이라고 되어 있는 위에 나오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미접종이라고 써져 있어요. 제 핸드폰이 이제 저를 식별하지 않습니까? 핸드폰 번호도 사실 핸드폰 번호도 다 그 번호 체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미접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라는 제목 밑에 미접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접종 받은 분들 접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뭡니까? 접종 미접종자, 이걸로 지금 나눠가고 있는 거예요. 예행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그래서 결국 짐승의 표 받은 자, 안 받은 자로 어떤 형태로든 식별을 줘가지고 마크를 줘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예행 연습, 익숙해지게 하는 그런 흐름 속에 지금 이 전 세계가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백신은 지금은 옵션이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강제 접종, CNN에서는 지금 의무로 접종 안 하면 회사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접종하고 국가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접종하는 시대가 오면, 이거는 배후에 적그리스 체제가 있고 이거는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었구나 걸 알면 돼요. 그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조심하자 했던 거죠. 분명히 우리 교회는 교회적으로 이건 조심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변이가 일어나서 됐다는 것도, 지금 백신 접종자도 다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변이가 자꾸 나온다는 것도 의심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걸
무마하기 위해서 변이 때문에 됐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제 거기 백신 안에 이제 특허 사항으로 해서 비공개로 된 거지만 그 안에 전기 전도체 자기장이 있는 인터넷과 연결되는 어떤 하이드로젤이라든지 어떤 그 산화 그래핀 물질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뭐 이런 것도 계속 지금 화이자에서 근무했던 연구원들이 내부 고발로 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뭐 수백만 명이 그 본 그 홀드업이라는 그런 영상 같은 것도 수백만 명의 그 프랑스인들이 보고 지금 데모하고 하는 거예요. 거기 뭐 노벨상 수상자라든지 전 보건부 장관이라든지 똑똑한 사람 다 인터뷰하고 이건 이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만치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 시대 보지 않는다. 우리는 짐승의표가 시행될 때 우리는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그러나 이웃들을 깨우고 너희들도 깨어있어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깨어있어라.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안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이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행함 있는 믿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먼저 정리하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 주셔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을 좀 더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행함 있는 믿음과 휴거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을 주님을 고백하고 믿기만 한 사람,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삶이 어떻든지 올라간다는 게 이제 전통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행함 있는 믿음, 오늘 같은 우리 이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을 말하거든요. 원어적으로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에 깨어있을 때 휴거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데 그 믿음에 깨어있지 못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남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나누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이 짐승의표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백신 자체에 매매 기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백신을 맞고 안 맞고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를 주면서 이 증명서가 없으면 매매 활동 못하고 이렇게 못한다라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가고 그게 강제 접종이 된다 하면은 그건 문제가 돼요. 그건 뭐냐면 백신 자체는 짐승의표가 맞는 건 짐승의표가 아니라 할지라도 맞았나 안 맞았나 그 표를 가지고 짐승의표화 시켜서 나중에 신분증이라든지 자동 운전면허증이라든지 뭐 신용카드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걸 합쳐가지고 핸드폰 번호라든지 다 합쳐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코드를 주듯이 표를 줘가지고 그때도 이제 글자가 있을 겁니다. 숫자가 있을 겁니다. 13개든 15개든 20개든 자기만의 어떤 넘버가 있어요. 소셜 넘버. 미국에서는 사회보장번호 소셜 넘버가 거의 신분증이나 마찬가지처럼 많이 활용되고 한대요. 그런 걸 주게 돼요. 소셜 넘버 같은 거. 이런 걸 줘가지고 이거 있으면 이걸 받으려면은 반드시 백신 접종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있어야 되고 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딱 화폐도 없어지고 그런 때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되어 있어요. 그 표 자체에 매매 기능이 없어도 됩니다. 그 표를 소지하고 있냐 아니냐가 매매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게 해준다고 하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 표 자체가 매매 기능 없어도 됩니다. 그 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하고 매매 기능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의 숫자를 가지고 뭐 내가 알라딘에서 물건을 산다든지 할 때 반드시 여러분 핸드폰 번호나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넣어야 되죠. 이미 지금도 그런 디지털 온라인 시대 매매 활동의 시대가 이미 돼 있어요. 이미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표가 갑자기 어느 날 요때 해서 딱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옵션을 주고 이거 하면 좋다 하다가 나중에 딱 강제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징조들이 지금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 말하면 음모론자니 뭐니 하면서 가짜 뉴스니 하면서 완전히 사람 광신자 취급하고 정신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 보시죠. 그게 핍박이에요. 그 핍박을 피하려고 하는 게 많은 전통교회들이 그 핍박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사회에서 그런 취급받으면 싫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고 나를 인하여 나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팔복에도 나오고
그렇게 말하고 경건한 자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했는데 경건하게 사는 이 마지막 때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게 뭡니까? 정말 이제 깨어있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핍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는 거 싫어해요. 너무 명백하죠? 명백한데 사탄은 아니야 라고 싹 눈 가림막을 다 칩니다. 불편한 거 있어요? 뭐 한 거 있어요? 그래도 너는 하늘 소망이 있지 않냐. 그것이 네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표식이야. 그 핍박받고 있다는 거야. 말씀 붙잡고 말씀 만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해줄 만큼 마지막 때의 징조에 깨어있고 그 묵시의 말씀을 미리 알고 있고 있죠. 정한 때는 우리가 모르죠.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그랬죠. 3절 보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정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그럴 때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하는 그 때는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정한 때 하나님만 아시는 정한 때가 있어요. 혼인 날짜 우리 유대인 혼인 결혼식에서 봤잖아요. 혼인 날짜는 아버지만 아신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 교만하고 이 지금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지만 여기서 거의 그 4절에 보세요 여러분.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는데 이 그는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의 사람들을 통칭해서 집단적으로 일컫는 것이기도 하고 또 바벨론 왕 개인을 말하는 것이 다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세상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 사람들 핍박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런 핍박과 그런 환난을 앞에 둔 소식을 듣게 된다 할지라도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약속하는 복지라든지 이거 하면 좋습니다. 이거 하면 안전합니다. 그거 믿지 마라. 그게 만약에 마지막 때의 징조와 관련이 있다고 된다고 하는 것으로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고 교회 공동체에서 알게 해주시고 정말 깨어있는 세상 사람들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한다면 그를 의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안전한 쪽을 주님 말씀에 맞는 쪽을 택하는 게 맞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그냥 갑자기 뭐 체제가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그걸 보여주시도록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더 깨어 있어야 되겠지. 응? 믿음으로 사는 거 다시 결단해야 되겠지. 세상을 타협하지 말아야 되겠지.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깨어있는 마지막 때 깨어있는 교회에 속해서 함께 이 말씀에 계속 도전받고 다시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깨어 있읍시다 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바로 이렇게 급속하게 디지털화 돼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마지막 때 그 징조와 함께 이 말씀을 볼 수 있다면 이런 시대가 오기 이제 직전에 살고 있는 때라는 걸 우리가 징조들을 통해서 말씀과의 비교, 묵시 종말적인 심판이 담긴 묵시의 말씀을 같이 실제로 비교해 봤을 때 이게 확실하구나 했을 때는 우리가 항상 일상 속에서도 깨어서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건가 이게 이제 오늘 핵심입니다. 요거 하나만 딱 붙잡으시면 돼요. 그럼 오늘 말씀에 보세요. 이 그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4절 다시 읽어볼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원어적으로 뭔가 요거 하나만 오늘 확인하면 오늘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다 아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에무나라고 합니다. 에무나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개신교 탄생시킨 말씀이고 뭐 기독교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 사랑받는, 다 사랑하는 구원의 불문율처럼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게 다 이 말씀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이런 논리와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이걸 한글로 믿음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faith, NIV나 KJV, NASB 다 찾아보니까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faith. 근데 이 원래 그걸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에무나라고 하는 건데 에무나. 이건 단순히 믿음, 신뢰한다, 믿는다.
단순히 내가 그 어떤 사실을 믿는 그 사실을 어떤 거를 진실하다고 믿는 그 믿음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확고함, 안정성, 뭐 확립된 직무라든지 신실성, 성실성, 충실, 충성. 그러니까 faith가 아니고 faithfulness. 믿음도 포함되지만 그보다 더 넓은 의미의 믿음, 넓은 의미의 통합된 충성과 순종이 통합된 그런 의미의 단어라는 겁니다.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게 원래 아만이라는 히브리어가 기본 어근인데 이 아만은 지속하다, 지탱하다, 성실하다, 신뢰하다 이런 믿음 뜻도 있어요. 그러나 더 큰 뜻은 지속하는 거, 지탱하는 거, 성실한 거, 지속적으로 뭔가 성실하게 나아가는 거 이걸 말해요. 그래서 faithfulness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만에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아멘이 나왔어요. 아멘, 진실하다, 진리다. 그게 진리입니다. 아멘, 그거 진리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게 아멘,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진실하다, 진실성, 참된 거, 진리 이런 것의 뜻을 가진 진리다 하는 뜻을 가진 아멘이 아만에서 나왔고 그 아만의 공통 어근에서 아만이라는 그 공통 기본 어근에서 에무나가 나왔단 말이에요. 단순히 믿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적인 거, 충성된 거, 순종하는 거, 성실한 거, faithfulness 이거를 뜻하는. 그래서 이 에무나를 믿음이라고만 번역하면은 이 단어의 주된 의미보다 지역적인 일부의 뜻만을 불균형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되어버린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이번 주와 다음 주일에 이 본문 말씀 이 한 구절이 왜 중요한지 이거 한번 삐끗 잘못 이해하면은 정말 구원의 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쿠마 주석이라는 것을 내가 찾아보니까 에무나를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저는 이게 참 이것도 상당히 그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이란 단어의 원어에 가깝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특별히 신뢰성에 기초하여 증명되는 개인의 품성이나 행위의 공평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순히 믿음, 신뢰 이게 아니고 신뢰성에 기초해서 그 신뢰성의 출발점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그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개인의 품성이나 행위의 공평함 이게 faithfulness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충성, 성실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에무나는 단순히 믿음, faith보다 좀 더 폭넓은 범위의 충실, faithfulness라고 하죠. 그리고 충성, allegiance라고 합니다. allegiance. 영어로 allegiance라는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충성.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읽으면 뭔지 아세요? 의인은 그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도 사실 그게 더 원어에 가까운 해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무나가. 근데 이 단어가 다른 구약 성경에 그러면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찾아보면은 이 본래 뜻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 주석들에 나와 있는 이제 그 관련 구절들을 제가 놓고 제가 직접 일일이 히브리어 원문과 대조해서 정확하게 에무나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그렇게 확인해 본 것만 간단히 몇 개만 나누고 오늘 말씀 끝낼게요. 자, 보세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에무나를 쓴 게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3절인데 이건 여러분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찾아볼 건 한 2개 정도 견본으로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20장 23절에 보면 신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미쁘심 이런 게 에무나예요. 단순히 하나님께 믿음이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신실한, faithful, 하나님의 faithfulness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시편 40편 10절이라든지 119편 75절 또 119편 138절 이런 데 보면 성실하심이 또 에무나예요. 정확히 그 원어에 에무나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이 모든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로도 비교가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faithfulness라고 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faith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에무나를 하박국 2장 4절에서 faith라고 굳이 여기서만 faith라고 번역한 거는 좀 과장된 거예요. 조금 잘못 오역이다.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오해하고 좀 이렇게 빗나간 그런 하도 이제 그 가톨릭에서 행함도 중요하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거를 완전히 그냥 무시하기 위해서 너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다. 근데 존 웨슬리가 이제 루트나 켈빈은 너무 믿음만으로 이렇게 했는데 존 웨슬리가 그거를 통합한 거예요. 이건 너무 치우쳤다. 원래 성경에는
순종도 강조되어 있고 행함도 강조되어 있고 믿음 안에 그게 통합되어 있는 거다. 그게 참된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그런 믿음의 원칙이다. 실체다. 이걸 발견해서 그걸 이제 우리는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근데 루터나 켈빈 쪽만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 보니까 이런 믿음을 이제 좀 얘기하면 낯설게 얘기하는 사람도 아직도 많죠. 한국은 특히 또 장로교가 많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성실하심, 신실 이렇게 번역되고 있고 또 시편 33편 4절이나 36편 13절 143편 1절이나 호세아서 2장 20절 이런 데는 진실하심으로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믿음을 뜻하는 말이 거의 아주 그냥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보세요. 대부분 다 신실, 성실하심, 진실하심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그 원어를 보면 다 에무나로 되어 있다는 걸 제가 확인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이 에무나를 썼어요.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는 지탱하는 거. 예, 출애굽기 17장 10절 오늘 이걸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성실, 그것도 성실이 있어요. 지탱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딱 어떻게 보면은 버틴다고 할까요? 버텨내는 거. 이것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이 너무 고달픈데 그래도 내가 견뎌내야지, 버텨내야지 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에무나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의인은 그 버텨내는 것으로 살리라. 얼마나 이 뜻이 정말 폭넓고 하나님이 이게 성경의 이 믿음이란 이 충성과 연결된 믿음이란 말에 성경의 전체 주제가 녹아 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파워풀한 단어입니다.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이거 딱 붙잡으면 오늘 여러분 엄청난 거 건진 겁니다. 횡재한 거예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했는데 야 됐다 저기 밭에 보화가 발견됐네. 예수님의 그런 구속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야 예수님 정말 보하셔 하고 난 저걸 믿어 하고 끝냈습니까? 아니면 자기 온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습니까? 그 밭을 산 거 그게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 밭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온 재산을 파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 그게 처음부터 그건 신학에도 있잖아요. 다음 주에는 우리 신학 맥락에서 볼 텐데 구약에서도 이미 에무나 이 원전 신약에서 많이 인용된 이 말씀의 원전에 이미 에무나가 충성, 순종이 통합된 믿음을 말하고 있다. 단순한 신뢰가 아니고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이란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원래 구약에서도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에무나야. 근데 다른 용례를 보니까 다 충성, 성실, 신실, 지탱하는 거, 성실 그리고 열왕기하 12장 15절에 보면 성실로 나와요. 에무나가 성실해요. 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9장 22절에는 정말 더 특별하게 직분이 또 에무나예요. 어떤 직분을 잘 지켜가지고 성실하게 작은 직분도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되다고 성실하게 직분 우리 지금 이제 여러분 조별로 주일 아침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그게 직분입니다. 그게 성경의 직분 맡은 거예요. 조장 나름대로 조언도 조언 나름대로 그런 거 30분을 지켜가지고 돌아가면서 그 기도할 때 그걸 성실하게 지킨 그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에무나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하나님 믿음으로 보신다. 의롭다. 그건 의인이다.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그게 단순히 믿는 믿음, 신뢰랑 그 충성이 합쳐진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믿음. 그 반쪽 믿음과 온전한 믿음 어떻게 다른가? 예, 반쪽 믿음 믿기만 하면 구원.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했던 그거 믿어요. 사실을 그거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자기는 구원 받는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믿음, 성경의 온전한 믿음은 뭡니까? 어떻게 달라요? 에무나가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을 출발점으로 해서 에무나가 통합된 성실과 신실과 진실하심과 직무, 때로는 직분, 성경의 직분까지 지탱하는 거, 버텨내는 거, 인내해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이 상황에서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묵시의 말씀 묵상하고 그대로 적용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거야. 그 전체 과정, 그 전체 내 존재 자체를 드리는 그것이 에무나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아더 핑크라는 청교도 신학자는요, 우리 연구소 홈페이지에도 있지만은 행함과 믿음이라는 그 게시판에 그 오래전에 있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우리 그 변노년도 연구소에 있는 게시판에 있는 것 중에 120만 조회를 기록한 것도 있어요. 몇십만 조회한 것도 있고 몇만 조회한 것도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요즘은 이제 유튜브를 하고 다 하면서 이제 인터넷 그 카페나 이런 것들은 잘 많이 이제 안 도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 굉장히 몇만 회수인가 몇십만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게 본 글이 바로 그 글이었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이 자장가, 사람 심도를 재우는 자장가에 속지 마라. 아더 핑크라는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가 그 말을 썼어요. 스펄전도 그 말을 썼어요. 스펄전도 그 말에 속지 마라.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 그걸로 구원받는다는 말에 속지 마라. 스펄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그 믿음, 죄를 버리고 거룩을 쫓아가는 그 믿음, 그게 진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지, 그냥 믿기만 하고 그거는 가짜다. 스펄전까지 그런 말을 할 정도면, 여러분, 존 스토트도 그렇게 말했죠. 존 메가드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죠. 지금 존 파이프도 그 자기 쓴 책에서 그런 말을 했고, 지금 미국 복음주의 신학자들 중에 깨어있는 신학자들도 존 파이프, 톰 라이트라든지 이런 신학자는 말할 것도 없고, 어거스틴도요, 제가 영어로 된 책을 직접 아마존 통해서 구입해가지고 직접 찾아서 내가 확인했어요. 어거스틴도 그 말을 했더라고요. 믿음만으로 된,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영어 원어로 내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참 이걸 깊이 연구 안 하고 그냥 교리주의에 빠져가지고 믿기만 하면 구원이도, 어떻게 그게 기독교의 장점이고 그게 은혜고, 뭐 은혜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번 시리즈 하면서 우리 다 은혜가 그냥 은혜기만 한 건지, 은혜가 무엇을 진짜 은혜가 어떤 은혜를 말하는 건지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이걸 도장을 찍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들림 밝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실물 필답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물 필답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또 다른 설교도 하면서 실물 필답도 이제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주셨어요. 이제 이걸 확실히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충성이 어느 정도 충성해야 구원이냐, 이런 것도 이 시리즈에서 한번 다루면서 여러분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우리 두 군데만 확인하고 오늘 끝냅시다. 이게 실제로, 그럼 자, 출애굽기 17장 10절 한번 보세요. 두 군데만 확인하고 바로 끝낼게요. 시간 다 돼가네요. 출애굽기 17장 10절. 출애굽기 17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까지가 에무나예요. 지탱했다는 겁니다. 아까 지탱함이 있다 했죠. 지탱, 견뎌내는 거, 버텨내는 거. 이게 에무나예요. 그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광야 그 여정 가운데서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이제 모세가 손을 내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 내니까 아말렉이 이기니까 손을 계속 올리는데 손이 아파. 그러니까 누가 들어줘야 된다 말이죠. 지탱해줘야 돼요. 내려오지 않게 지탱해주는 겁니다. 지탱해주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한쪽 양쪽에서 지탱해줬어요. 손을 지탱한 거. 여기 믿음이라는 뜻도 간접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지탱해서 올리고 있으면, 모세의 손을 내려오지 않도록 지탱하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줄로 믿었던 거.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할 때 그 believe, 요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믿음이라는 요소 있죠. 그걸 출발점으로 해서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손을 지탱하고 있는 나의 그 행함, 순종, 충성스럽게 들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이 순종, 충성스러운 순종도 에무나라는 것입니다. 에무나가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이란 본 뜻이라고, 주된 뜻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종말에 올 것을, 묵시가 올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 그게 아니고, 묵시가 올 것을 알았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더 순종하고 더 충성스럽게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적용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 믿음을 말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매일 그 말씀 교회 지체들에게 매일 강조하고 있는 그 묵상의 삶을
예배자, 일상 예배자의 삶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강조했다 이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이 엄청난 세계 정부주의자들,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종말의 때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지금 압박해오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때니까 더 확실한 거죠. 더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거예요. 믿기만 한다 하면서 실제 삶 속에 그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충성스러운 순종의 삶을 안 산다면 그건 가짜님이 반쪽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도 반쪽 믿음과 온전한 믿음 뭐 차이가 뭐냐? 그겁니다. 믿는다 했으면 그 믿음을 내 삶으로 충성스러운 순종으로 같이 드러내는 그 통합된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내가 믿었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내 구원 아니라고 그런 거야? 그건 반쪽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증명해주는 충성스러운 에무나의 삶이 있냐 없냐,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인내로 견뎌내고 버티고 충성스럽게 지탱해내는 그 모든 순종의 과정이 다 참된 믿음에 해당된다. 에무나가 직분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거 그것만 보고 오늘 마치고, 역대상 9장 22절 보세요. 역대상 9장 22절.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그 흐름에서 역대상 9장 20을 보세요. 여기 이제 비슷한 맥락 가운데서 믿음의 본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역대상 9장 22절 말씀입니다.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이 직분이 에무나, 직분. 확립된 직무도 에무나라는 뜻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직분. 이 말씀은 지금 문맥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성전을 섬길 그 문지기로 섬길 자로 세워진 사람들인데, 그 성전을 섬길 자로 세워진 사람을 소개하는 가운데 문지기를 맡은 문지기의 직분, 이게 하찮은 직분 같지 않습니까? 문지기면 아이고 그래서 이제 천국의 문지기도 좋사오니 이런 말이 이제 나왔다고 본다면 별로 작은 직분이잖아요. 근데 이 직분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에무나를 넣었다 이거예요. 작은 문지기처럼 사람이 볼 때는 하찮아 보이고 그 뭐 직분, 그 성긴 그거 별로 되지도 않는 거, 그거 뭐 대단한 거야 그게. 근데 그걸 충실하게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직분을 잘 지켜내는 사람, 그게 참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찮게 보지 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 거야. 직분 요즘 교인들을 요즘 뭐 그런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직분을 요즘 안 가지려 한다. 직분 뭐 섬기는 직분 뭐 이렇게 교사도 그렇고 뭐 다 직분을 맡으라고 하면 잘 안 섬기고 그냥 자기 사생활 노출도 되고 그냥 사생활 내려놔야 되고 사람들과 괜히 부대끼게 되고 나 그냥 말씀 듣고 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내 개인 신앙생활 그냥 충실하게 하려고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에무나로 안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이미 직분을 만든다는 건 공동체적인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인데, 그 믿음 자체가 에무나라는 믿음의 그 본뜻의 공동체적인 어떤 믿음의 어떤 정의, 실체가 담겨 있다고까지 볼 수 있다면은 이 직분을 제대로 어떤 직분을 맡겼든지 그 직분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섬긴다는 것은 귀한 거죠.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카톡에서 그날 정말 맞는 어떤 그림을, 이미지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충실하게 매일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사실 하나님 주신 직분이에요. 직분이 무슨 뭐 교사, 이런 주차, 관리반, 꼭 그런 말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신 성령님이 감동 주셔가지고 내가 이걸 통해서 공동체를 섬겨야지. 그게 에무나예요. 그게 에무나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나눠야지. 한 말씀 같이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나 지금 공동체 안에서 같이 종말의 묵시의 말씀 담은 거 깨어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보조를 맞추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 한 구절 나누는 게 그게 직분이에요. 그게 섬김이에요. 그게 에무나예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의인의 삶이에요.
딴 게 아닙니다. 거창한 게 문지기잖아. 문지기처럼 아주 착한 성진. 그걸 애문하다. 그건 의인의 삶이고 나는 그걸 반드시 상 줄 거야. 너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줬냐? 반드시 상을 잃지 않을 거야. 왜? 그건 애문하니까. 나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네가 이 삶 속에 증명하고 드러내 보여주는 표현하는 것으로서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걸 준 거 아니냐. 그건 애문화야. 그건 의인이야. 너는 의인으로 마지막 날에 드러날 것이다. 그 애문화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엄청난 영광스러운 진리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시금 새기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걸 소홀히 하고 애문화의 삶을 소홀히 하고 페이스만 있으면 되고 페이스 플리스는 없어도 돼. 페이스만 있으면 돼. 페이스 플리스 충성, 성실, 진실, 신실함. 신실하게 믿는 거. 오류. 하나님이 신실함을 따라서 신실함. 하나님께 신실하고 성실 이런 걸 표현할 말을 사람이도 그래도 애문화로 표현했죠? 적용했죠? 그건 뭐냐? 하나님을 닮아서 그 신실하심을 닮아서 우리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되이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잖아요.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그렇게 살게 되라고 간절히 한번 결단하는 기도 하시고요. 우리 제가 마무리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